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방의 그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에베소 1장 16절부터도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여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육신적인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보다는 심령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고 그 신앙이 잘 되는 것을 첫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영혼이 우리 속에 영혼이 잘되는 것을 첫째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영혼, 이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씌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 천사들, 또 이미 죽은 성도들 하늘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구룹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없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양떼들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떼들의 이름을 다 불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또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도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탕자를 바라보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따뜻하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없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온갖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너그러우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이런 밖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속사람은 뭐냐? 중생한 영혼입니다. 우리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새 생명이고 거듭난 영혼이고 중생한 영혼이고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 거듭난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고 세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강해진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약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기 없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이 종이가 이거 아무 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벽에 붙어 있으면은 벽만큼 강한 종이가 되는 것처럼, 벽지가 그거 아닙니까? 벽지가 별거 아닌데 벽에 붙어 있으면은 벽만큼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혼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약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또 베드로가 전에는 비겁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는 목숨 내놓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 또 11제자 그리고 120명 성도 합해가지고 120명이 마가요원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 강림하여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이 온다고 할지라도,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도 환난도 역경도 이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동행,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시들어집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멀어질까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놓여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욕심을 품고 죄를 따라가고 죄짓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그러면 예수님과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다음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먹서먹해져요. 죄를 지면. 부부간에도 같은 방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싸움 하면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싸우면은 서먹서먹해져요. 우리도 예수님과 싸우면은 서먹서먹해집니다. 죄지면은 예수님과 서먹서먹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서먹서먹해지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사는 맛이 재미가 없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상이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자기 의지나 자기 고집이나 이걸 버리고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동행하는 거야.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고 더러운 마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따라올 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딱 붙어 다니는 거야. 껌딱지처럼. 우리 다 예수님의 껌딱지가 됩시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좋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가는 거야. 세 번째, 거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튼튼하게 터가 굳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요, 가로수 같은 거에 막 쓰러지는 거야.
평소에는 뻔뻔한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가로수도 큰 태풍이 오면은 어떤 것은 서 있는데 어떤 건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서 있는데. 또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기도원에서 어떤 나무는 말라 있어요. 오래된 나무인데. 왜 그럴까요? 오래 가물어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큼 자라난 나무인데, 한 10년, 20년 된 나무인데, 오랫동안 가물으면은, 이것이 물기가 없어서 나무가 마르는 거야. 뿌리가 땅속에 깊이, 시냇가에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도망가는 거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지.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야.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뭐라고 해도, 마귀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여기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그랬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히브리서 13장에도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연약해서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은 결코 놓지 않는다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밝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말라는 그 설교 말씀 들어보셨죠? 밝을 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두운 길에 걸어간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죠? 밤에는 태양이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밤에도 태양은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지구 반대편에. 또 구름이 껴도 태양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말씀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나의 말씀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어주신 사랑. 아들이 10명이면은 하나 정도는 갖다 버려도 되죠. 저기 어떤 미개한 나라는 딸을 팔아먹는데요. 팔아먹어. 아들이 많다고 해서, 딸이 많다고 해서 저기 팔아버려. 그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더군다나 죄가 없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예요. 그런데도 죄는 우리가 졌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욕 드시고 매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 대신 죽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깨달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한 컵하고 그 바닷물 전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닷물 한 컵 알지 말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하나 알지 말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 외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교동문 성시 교독에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성시 교독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품과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때가 되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너무나 무한한데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데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심심하셨든지, 하나님만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외로우시거나 이거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좀 심심하셨나? 하나님이 좀 외로우셨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야. 강아지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든 게 아니고 무슨 원숭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특별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만큼 부모의 사랑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전화도 안 받아.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바쁘거들랑요?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몰라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또 하나님을 사랑해도 조금만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넓이, 이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유무식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이방 사람도 여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2장 1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가 되게 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가족으로, 한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사랑해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낙동강도 오너라, 또 양자강도 오너라, 뭐 다 오라는 거예요. 한강도 내려오너라 다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도, 살인 강도도, 여자도, 남자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도, 어떤 사람도 다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늙은이도 상관없이 다 영접해주는 넓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 환난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릴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귀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버리면요 예수님의 피가 헛된 데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사람도 버릴 수 없어요. 끈질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또 사랑하시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또 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이렇게 끈질기게 영원토록.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참 결혼할 때에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좀 살다 보면은 뭐 권태기가 있대나. 아니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조금 사랑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식도요 계속 나쁜 짓 하면은 계속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내 호적에서 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너무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높이와 고상한 사랑, 추한 사랑이 아니라
고상한 욕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무조건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거야. 목숨까지, 독생자까지 무조건 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주는 사랑. 참으로 이 위대한 사랑. 그 탕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탕자 이야기가요, 문학 작품 중에 참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 문학가들이 말을 한대요. 탕자의 이야기. 그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얼마나 이 고상하고 무한하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심오하단 말입니다.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참, 그래서 아무리 깊은 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 사랑에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 그 사랑을 알 뿐더러 그 사랑의 세계에 체험하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세계 묵상하고 들어가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거기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너에게 충만하도록, 사랑뿐만 아니라 진실과 거룩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더해 주시고 속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참으로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점점 박히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